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제 다가올 경기 침체와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이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국가, 부도의 사태까지. 아무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다니엘 같이 감사하는 그런 루틴, 믿음이 돼 있는 사람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영역이지 환경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환경의 영역으로 하는 사람은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믿음의 영역으로 하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조건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감사를 조건이다 또는 환경의 영역이다 말하지 않아요.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감사는 필수이자 신앙의 행동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음 그림 보면은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멘. 다니엘의 신앙은요, 환경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신앙의 영역 안에서 지금 알고도 그대로 올라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왜 다니엘은 매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드렸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왜 먼저 감사했는가? 그것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저렇게 써 있구나, 감사했구나가 아니라 감사의 능력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감사하는가? 첫 번째는요, 감사가 여러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우리 다음 글이 시편 100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간다. 시편 100편은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인데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때 시편 100편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의 영역에 사는 자가 들어가는 문은 불행의 문이요, 그 끝은 지옥의 문이요. 신앙의 영역으로 감사하며 들어가는 자의 문은 하나님의 성문이요, 은혜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서 이 불행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이 환경의 문,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면 계속 걱정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걱정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할수록 커지는 것이지 염려는요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사는 길이라면은요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환경을 선택할래?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선택할 사람. 아멘? 네. 살면서 무수한 마음의 아픔과 문제와 짜증이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돼요. 그때 마귀는 여러분한테 그래. 불행의 문을 열어. 걱정의 문을 열어. 지옥의 문을 열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잘 지키고요. 감사함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의 가장 큰 축복이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준다. 아멘? 감사하는 자는 마음이 지켜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이하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지켜져야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의 성경 읽고 뭐 해도 마음이 안 지켜지는 사람은 은혜의 문이 안 열려요. 걱정의 문이 열리고 불행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뭐 신앙생활 내가 뭐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읽으니까 됐다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부터 지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 무슨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왜?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역사하는데 늘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항상 지켜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비결을 배운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의 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대단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저기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할 때 문제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준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할 때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집에 큰 집에 산다고 가족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개개인들이 감사하면서 마음을 지켜나갈 때 그 가족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다른 말씀에는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믿으시는 바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는 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큰 영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아침을 할 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마음은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져요. 교회 가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열매로 바뀌는 축복된 인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로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는 은혜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이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 거는 보면은요, 진정한 이 감사의 찬양은 임재로 들어간다. 아까 우리 본문의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문이 있고 성문을 지나면은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 성전 뜰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나오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전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만 생각하면 막 이 마음에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도 찬양으로 궁정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분의 임재지 하고 임재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공간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바 아멘?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할 때 임재가 많이 내려오는데, 찬양할 때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증명해 주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 왜 찬양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집안에서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행복하다고 느껴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에 기쁨과 행복이 올라와요. 여러분, 임재가 임하면 모든 아픔, 슬픔, 두려움, 염려는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임재가 임하면 따라합시다. 게임 끝이다. 아멘. 그 옆사람 인사합시다. 절대 임재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신앙생활 막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 보면은 나는 막 가슴이 턱턱 막혀. 저게 감당이 될까? 저렇게 종교적으로 해갖고 감당이 될까? 어느 정도 하다가 픽픽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등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한테요, 찬양을 못하게 해요. 마귀는 여러분한테 감사를 못하게 해요.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요. 예배를 못. 하여튼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재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임재가 강력한 교회일수록 절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별 이상한 것, 소문과 별 이상한 말을 다 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거기만 가면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살려버리니까. 걱정, 아픔, 두려움에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마귀는 그냥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임재의 자리만 가면은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역사해도 어둠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임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는 그냥 기분 좋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조건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매일같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는 자는요 감사와 찬양, 예배가 멈출 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엄청 두드러 맞았는데 처음부터 찬양이 안 나왔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뜻으로 빌립보 갔는데 이런 꼴을 당하니까. 근데 이 마음에서 감사부터 해보자. 감사. 뭘 감사해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안 나올 때 먼저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더라도 엄청난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 여기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칙칙하고 어두운 곳에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빌립보 감옥을 덮은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 역사했던 칠흑같이 어둠의 영이 바울, 네가 빌립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핍박할 거야.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비전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하지만은 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느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찬양과 감사로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게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역대하 20장 9절에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야하시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왔어.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레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가운데 오늘 역대상 2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뭐 할 때요? 여호사밧 왕과 레위 자손들이 뭐 할 때?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서로 싸우게 함으로 패하게 만들었다. 성가다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는 자는요, 영적인 이 전쟁의 흐름이 바뀌면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입에 찬양을 막을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막을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을 거예요.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흐름이 마귀에게 잡히도록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기도가 은혜롭게 들어갑니다. 찬양 자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기도할 때도 찬양을 실컷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 찬양의 은혜가 내려오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불편했던 사람이 불편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함이 들어오니까 직장생활도 편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집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아침에 마귀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지어다. 찬양을 하고 전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은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심과 중심을 담아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주님은 나에게 임재하지 않을 것이야. 주님은 나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못나서 이만큼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주님은 상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이 주님이 임하시는 통로이고 그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 찬양을 향한 아름다운 그러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임재에 들어갑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거는 보면은요,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50편 2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무엇으로 구원으로 보는 겁니까?
다른 거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대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임하시도록 감사와 찬양거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이 은행하시도록 구원을 행하시도록 더 감사와 찬양을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진실한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어야 돼요. 믿으시는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의 단추를 제대로 끼려면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미움과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계속 바꿔야 돼요. 옛사람으로 바꿀지어다. 찾고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왜? 감사로 하나님의 성문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바꿀지어다. 바꿔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없는 자는 기도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다 어둠형들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과 이런 결박 속에서 눈을 떼야 돼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노래와 찬양과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라도 앞으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 휴거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 앞에서 그의 앞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믿음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그가 우리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 그가 여러분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보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여러분의 피부와 세포까지도 다 DNA로 설계하고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예요. 그가,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백성이니 아버지의 양이니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2023년 내년에 우리 그 다음 거를 보면은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돼서 기업들이 직원 살아남기 위해 많은 직원들을 해고시킬 것입니다. 지금 뭐 트위터나 아마존이나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는데 실업자가 급증하게 될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 해체가 일어나게 되고 국가 부도의 위기 사태가 오게 되고 사회 불안과 시위가 발생되게 되고
여기 경제 위기에 더해가지고 백신 패스라고 하는 제도가 이번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에서 그 선진국들이 전부가 다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에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런 걸. 그러나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일반 백성들은 모르게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버려요. 왜? 깨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이 백신 패스는 뭐냐? 집 밖에 전혀 못 나가는 겁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중국에서 경험했던 1차 팬데믹을 전 세계에 아무도 집 밖에 못 나가고 오직 백신을 계속 맞은 사람만 디지털 아이디를 이제 받아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통제와 억압의 본격적인 시대가 내년에 팬데믹 백신 패스와 경기 침체로 양방향으로 고통이 가중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자기 부흥과 감사 훈련이 안 된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렌트비 못 내고 점점 시험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에 척추 불평하고 몸 조금 힘들고 삶이 힘들면 바로바로 짜증이나 내면서 화 부리는 사람들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자기본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울지어다. 세워지지 않는 그 성도와 가정은 안타깝지만 무너질 것입니다.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래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죠? 진정한 네가 신앙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냐 세상에 두는 것이냐 하나님은 달아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영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항상 감사하는 훈련하세요. 감사일기 쓰고 자기 부인하는 훈련하세요. 응? 여러분 염려는요 주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생겨요.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꾸 염려하라고. 여러분 염려의 가장 피해는요 주님을 빼버리는 거. 세상은 주님을 못 보게 만들어 주님을 빼버리는 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초점을 흐리게 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못 들어게 하는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로 주님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할지어다. 우리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염려는 주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면 주님을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이. 이 사람은 맨날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것처럼 예수님 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맨날 닥치는 문제 예수님은 빼고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진정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 마음의 초점이 나누어져서 세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빼버리는 마이너스 인생, 주님을 빼버리는 염려의 인생을 내지 말고 다짐하십시오. 항상 주님을 더하는 플러스 인생이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역사님 쌉시다. 주님 더하는 플러스 인생 됩시다. 아멘. 다니엘처럼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는 플러스 인생이에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사자굴 속에 계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골로새움에서 사자밥이 된다고 해도 그 골로새움에 들어가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다 찬양하면서 웃는 얼굴로 죽었어요. 순교자 한 명 죽으면 100명의 로마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풍랑이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적당히 훈련해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뭐 돈이 어쩌고 뉴스가 어떻고 뭐 노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건강이 어떻고 보험이 어떻고 뭐 이렇게 조건이 많어. 응? 그런 조건 따지지 마세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초점 맞추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것은 여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 적그리스도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겼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비웃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오늘 같은 날에는 한 분도 가급적 가지 마시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걸음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하여 사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되게 수행하라 주의 권세 주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공력이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가면서 예수를 기초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세상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천차만별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환경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빼놓고 아버지를 염려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생명이 있고 그러면 더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임하면은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면은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능력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리. 찬양을 놓치지 말지어다. 예배를 놓치지 말지어다. 감사를 놓치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지어다.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다니엘같이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가부로 돌아 마지막 때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다 빼앗고 인간적인 믿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주여 주님을 향한 자기 부인과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들어준 염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 환난이라도 감사하는 자는 능히 이긴다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 빼놓고 이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늘 플러스 하면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다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